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새해 첫날 아침 우리가 묵상할 에베소 1장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담고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로마가 한 100만쯤 되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에베소는 한 50만쯤 되는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그런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화했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에베소의 시장통이나 유적지를 가보면 대리석으로 도로를 만들고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던 그 굉장한 흔적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답게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격려가 담긴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계셨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어쩌면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2000년 전 에베소의 성도들보다는 외적인 상황은 분명히 좀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점에서는 에베소나 오늘 대한민국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모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을 겪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눈앞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배에 갇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몇 날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그 무너져 있는 세월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단순히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불거져 있는데도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또 절망케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사건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상하동 이사입니다. 우리 김장로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하동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단순히 땅이나 건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세월호 참사나 그 참사가 생겨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우리의 죄, 또 우리가 방금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이장우 감독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의 저런 부조리한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영화를 만든 감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시선에서 봤던 바로 그 죄악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해에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그저 글에서만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보석상에 들어가서 이쁜 보석을 하나 사려고 살펴보는데 이 오팔이라는 보석을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값이 적혀 있는데 정작 그 보석은 별로 이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새긴 게 이 모양인데 왜 이렇게 값이 비싸냐?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보석을 꺼내더니 두 손으로 그 보석을 꼭 움켜쥐더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보석을 움켜쥐고 있다가 손을 펴는데 그 보석에서 무지개 빛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오팔이라는 보석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저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보석 소개였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뭐 별 볼 일 없는 보석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값이 너무 비싸게 매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 그 보석에게 온기가 가해지고 손길이 조금 가해진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빛이 나는 그런 보석이 바로 오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1장에서 부족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언제나 빛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쌓일 때,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 오팔 보석이 무지개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새해에 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딸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더 서운해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거 대표형 표현입니다. 제대로 썼으면 아들, 딸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이 말하기를 딸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잘난다.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그건 딸들만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딸이라고 했다고 아들은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리스 신약 성경이 그리스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로 친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5절의 단어는 친아들이 아니고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내쳐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친자식인데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모든 형상도 다 없어지고 아주 형편없는 고약한 다 부서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앉히시면서 지금 우리를 이 양자, 양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양자라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인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황폐함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인 아직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문제가 많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이런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아들이요 딸인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라면 그러면 빨리 집이라도 한 칸 주시든지 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주시지 않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항상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 애 키우면서 아마 경험하셨고 또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엄마가 그거 줄 수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도 조금 먼저 살아봤다고 이 아이는 저걸 원하지만은 지금 그 아이에게 그걸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가 인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자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왜 안 주시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신뢰할 것인가?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언제나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내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중요한 이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사는 것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너무 불편한 인생을 살지 않고 좀 즐겁게 인생을 살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좀 만족하게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선조들의 죄,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한 조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가 형편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 삼았는데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인 나를 닮아야 한다.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새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은,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이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새해에 우리가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새해에는 최소한 한 서너 명, 적어도 한 몇 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혹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는 것이 아주 쉽기도 하고 또 장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는 연구를 대학 교수팀이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술을 많이 마시냐 안 마시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람이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하는 이 일을 두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거다라고 발표한 글을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있는 게 있고 단명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연구팀이 발견한 건 친구의 숫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럿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좀 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단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이웃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 신앙의 친구를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찾으시면 틀림없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가봐야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내 가족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들이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교제해 나가면 모든 사람이 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가가면 마치 오팔보석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해를 기대하면서 내년 한 해가 내게도 하나님에게도 나의 한 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15년을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사한 작품이 되는 그런 한 해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2015년을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특히 우리 자신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